오늘 오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흰 광야로부터 그들의 여정에 따라 이동하였고 주의 명령에 따라 르피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전혀 없더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주를 시험하느냐 하더라. 백성이 거기서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니 백성이 모세에게 대항하며 불평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더라.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하나이다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강을 쳤던 네 막대기를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요 이는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설교할 수 있도록 저에게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이 마치 제 마지막 날의 설교인 것처럼,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설교하기 원하고 강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 제가 부족한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도움이 아니고서 어떻게 제가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듣는 성도들 안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강론하고자 하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좋은 귀중한 영적 양식으로, 아주 풍성한 영적 양식으로 자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본문에 심겨져 있는 모든 예표들과 모형들과 그로 인한 모든 교훈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위대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위대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한번 극심한 갈증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사막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갈증 때문에 자기 피라든지 소변을 마시기도 했고요. 바다에서 난파된 사람들은 바닷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하기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갈증이 심했으면 그런 일들을 했었을까요? 이 사바나나 이런 데서는요, 아프리카의 대초원이죠. 그런데도 물을 구하기는 힘들답니다. 마실 물을 구하는 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니까 코끼리의 그 배설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짜서 마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갈증이 인간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갈증이 언제 발생하냐니까 인간 기준으로 자기 몸에 1, 2%의 수분이 빠져나가는 때입니다. 왜 2% 부족할 때라는 그런 음료수도 있는데 2% 부족하면 사람이 진짜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3% 정도 빠져나가면요, 이제 탈수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혼수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신체에 있는 물이 고작 1, 2% 빠진 것인데 그렇게 극심하게 생명 연장을 위해서 물을 찾는 반응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동차도요, 연료등에 빨간 등 들어오고도 40km 정도는 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1, 2%만 빠진다 그래도요, 그렇게 죽음에 이를 것 같이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이스라엘이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이제까지 어떻게든 마실 물을 구할 수 있게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많은 가축들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렇게 목이 말라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목마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실 것이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죠. 광야에서 시내나 오아시스나 샘이 보이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존 방법인데 커다란 협곡이나 바위가 있죠. 그게 보이는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그 협곡이나 바위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니까 큰 바위에서 그림자가 이렇게 탁 져집니다. 그러면 햇볕이 가려졌죠? 그 가려진 자리는요, 습해집니다. 왜냐하면은 광야는 일교차가 클 뿐만 아니라 그런 그늘진 곳에서 온도차가요, 굉장히 크게 납니다. 15도까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결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집에도 왜 환기 안 하고 그러면 결로 생기죠. 그래서 곰팡이 막 슬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런 바위의 밑을 이렇게 파가지고 보면요, 습한 자리들 이렇게 파서 보면 거기서 이제 물을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조금씩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제 또다시 불평을 한 것입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왔던 모든 이적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표식이었고요. 하지만 이번에도 진을 친 곳이 바로 1절처럼 마실 물이 전혀 없더라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자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은 광야를 통과해 가면서 분명히 죽지는 않는데요, 죽을 것 같은 악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때로 우리도 만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정말 계신 것이 맞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신 것이 맞나?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은 이제 감정적인 폭발과 결합을 해가지고 내가 당장 죽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요, 당장 죽는 것처럼 이제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선동당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에 쉽게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물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데, 물이 당장 내가 마실 물이 없다는데. 이전에도 이런 문제를 자기들을 인도하고 있는 바로 주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분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다시 한번 그분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갈증을 느꼈던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아침에도 만나가 자기들의 눈앞에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올바른 문제 해결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제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 이걸 터득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지만요, 이 동일한 본문에 대해서 말했던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시험 점수가 너무 기준 미달입니다. 오늘날에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런 자칭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이제 물을 주시게 된 것인데요, 본문처럼 반석에서 나온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설교는요, 우리도 역시 광야에서 이 의지할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함께 배우게 될 것인데, 설교를 통해서 같이 많은 교훈들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로요, 지금 모세가요,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리까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하나이다 하니. 저희 소망이가요,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 작년쯤이었습니다.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다 그렇지만 아기들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이제 뭔가 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이제 짜증을 내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자기가 막 가방에다가 자기 좋아하는 가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뭐 인형 같은 걸 좀 넣으려고 그럽니다. 이제 손이 서툴죠.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막 성질을 막 부리고요. 막 빽빽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우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아빠 엄마한테 이제 혼나죠. 근데 이제 그게 조금씩 예, 훈련이 되다 보니까요. 이제 요즘에는 좀 성장을 했습니다. 아, 이게 울 일이 아니구나. 울 일이 아니고 잘 안 되면 아빠 엄마를 찾으면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래서 이제는 그게 안 되면, 잘 안 되면 아빠 엄마를 이제 가지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목말라 죽는다고 소리치는 이 백성들. 도대체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 자신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모세 위치에 서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위치에 자기가 서 있는데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를 따라 나와 있는 한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와가지고 물이 없다고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막 그렇게 자기 앞에서 소리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보기에도 모세 자신이 보기에도 당장 마실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설령 조금 얻어낸다 할지라도 이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을 무슨 도리로 마시게 하겠습니까? 이 모세는 원래 양치기였죠.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40년 동안 쳤던 전문 양치기입니다. 여러분 40년 정도 이렇게 경력이 쌓인 사람이라고 그러면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한 직업에 있어서. 모세는 전문 양치기였습니다. 근데 물이 안정적인 공급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인 광야에다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간다?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만일 자신의 그런 경력과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다 가둬놓고요. 제가 그 광야 조금 아는데 제가 한 40년 동안 생활해 봤는데요. 주님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해본 적 없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활해 보니까 이 사람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경험을 신뢰했다라고 한다면 이 광야로 못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것이고 뒷일을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제 그랬다고 하면 처음에 시작이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계속해서 그 사람의 행보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경청해 주십니다. 모세 역시도 그 가운데서 이제 더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 불평만 쌓아가고 은혜와 교훈을 찾기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 성장을 하고요. 마음의 변화가 있고 진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장하는 그 믿음이 성장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그 한 사람을 보시기 위해서 전체를 광야로 이끌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닥쳤습니다. 백성이 불만이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제가 5, 6도를 한번 갔었거든요. 바람이 엄청 부는 날이었습니다. 1시간 한 50분 정도 걸리던데. 근데 바람이 이렇게 막 부는데 파도가 막 넘실거려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막 내가 서 있는 지면보다 저쪽이 더 높은 것 같이 막 이렇게 막 넘실거리는 것입니다. 위협적입니다. 파도가. 막 그런 불평이 일어날 때 그런 걸 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나 자기에게 그런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라고 지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평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지혜와 그 경험을 초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인데 바로 조지 밀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연약한 경험을 뛰어넘는 전능하심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기가 뭐 좀 했다 그래가지고요. 경험이 있다 그래갖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막 내세우고 그럴 거 아닙니다. 저도 이제 그 프로그래밍 일을 오래 했는데요. 일종의 설계를 하거든요. 프로그램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쓸 때
어떤 화면을 만나고 거기에 어떤 버튼들이 있고 무엇을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쓰게 하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자들로부터 이제 후기들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땠고 이런 기능은 어땠고 저땠고 이렇게 뭐 또 뭐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걸 만든 입장에서는 설계자 입장에서는 그걸 왜 그렇게 만들었고 그게 왜 거기 있어야 되고 왜 그런 식으로 동작해야 되고 왜 이런 프로세스로 또 정보가 흘러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쓰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프로그램 제작자만큼 그렇게 고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말을 들은 것이다 보니까 그 나온 말을 이제 프로그래머들한테 하다 보니까요. 이제 그 말을 듣게 되면요. 그런 사용 후기들을 이제 받게 되면, 아,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걸 자주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정말로 사용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요. 자기가 이런 부분은 정말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있는 기능입니다. 사용 방법을 모르는 것 뿐이지. 때로는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중복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이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유지보수를 하게 될 때는 전체적으로 사용자들로부터 후기를 받더라도 제일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그 사람이 딱 그 얘기를 딱 해주면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걸 해주는 겁니다. 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좀 만들어주세요. 이러면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제일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야 됩니다. 다 받아야 돼요. 전부 다 받고 이제 거기서 잘 분석을 해가지고 이미 되어 있는 기능, 진짜 개선돼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개선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내가 돼야 되겠죠? 만들어진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런 인생살이에서도 그 설계자라면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프로그램만 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높은 관점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일을 해나가는 과정들이 있는 것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분의 관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내가 뭘 좀 안다 그래가지고요. 뭘 좀 배웠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천문학을 좀 공부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별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의학을 전공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체와 장기와 건강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논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제가 의사라고 이런 부분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저런 부분 저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의사가 기도할 때 그런 부분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의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것입니다. 의사도 병들죠? 그러면 의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불가능한 부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만일 헌법, 행정, 형법 등을 전공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 대해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래서 자신이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묻는 것입니다. 목자가, 40년 지기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에서 자기의 방법대로 물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파라오 앞에서도 그것을 배웠고요. 모세는. 그리고 홍해 앞에서도 그것을 배운 것이고 만나를 내릴 때도 배운 것이고 지금 이제 이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물로 인해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바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순종할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프로그래밍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 저희 이 업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가장 무슨 논리적이고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학문이 이렇게 일일 것 같지만 어떻게 하냐니까 서버에다가 고사를 지냅니다. 이렇게 해놓고 서버 렉 이렇게 쭉 있으면 컴퓨터 앞에다가 이렇게 막 갖다 놓고 거기서 막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서비스 같은 거 이렇게 오픈한다 그러면은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약한 것인데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는 상태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주님께서 이 자세를 배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지체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위대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지침이 나왔습니다.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강을 쳤던 네 막대기를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냥 물을 주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이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물을 공급하시는 방법들이 성경에는 나오지만 그것이 전부 다 다른 방식으로 물이 공급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번에는 이제 이런 5절 6절에서 나온 방식대로 물을 공급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주의 천사가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 서셨습니다. 주의 천사라 그러면 주의 현현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그 천사가 그 반석 위에 선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바로 그 반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성경에서는 반석이라 표현하면 모두 주님을 가리킵니다. 베드로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주님입니다. 신명기 3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다윗도 자신의 시를 지을 때 반석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서 주님을 높였고, 로마서 9장 3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말했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바울과 똑같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반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 서셨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돌아다녔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럼 누가 돌아다닌 것입니까? 바로 주의 천사가 돌아다닌 것인데 그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뒤따라가서 이렇게 뒤에서 지켜주시고 앞서가기도 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그 반석은요, 반석 위에 서 계셨던 우리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손에 이제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던 막대기를 들고 주님이 서 계셨던 그 반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석이 쪼개졌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 다른 본문들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가 사막들을 통과하여 그들을 인도할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였으며 반석을 쪼개어 물이 솟아나게 하였느니라. 그가 반석을 가르시니 물이 쏟아져 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21절과 시편 105편 41절에서 반석이 갈라진 것입니다. 그 쪼개진 반석 틈 사이로 이제 강이 흘러나오게 하셨다고 성경은 당시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신 것인데, 시편 78편 16절에서는 200만 명 이상 되는 백성과 모든 가축이 먹을 수 있는 생수가 쏟아지는 장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보통 수량이겠습니까? 엄청난 수량이었겠죠. 강릉이 이번에 그 비가 안 와가지고 한 달 좀 넘었나요? 한 달 넘게 비가 안 와서 이 물이 부족했던 것을 이제 뉴스에서 좀 봤습니다. 강릉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2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릉 전체 인구가 마실 분량의 10배 이상이 그 한 반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셔도 고갈되지 않는 생수가 거기에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또 얼마나 좋은 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물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물이라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판매까지 하죠. 주님께로부터 나온 물은 얼마나 좋은 물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분을 우리 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주가 바로 그런 주님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걱정이 없습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을 편안하게 맡겨놓고 누워가지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반석입니까? 여러분 여름에 계곡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돌들 따뜻하게 데펴진 그 돌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찬물로 이렇게 계곡물로 물놀이 한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따뜻한 그 반석에다가요, 돌에다가 이렇게 탁 누워있으면 그것만큼 따뜻하고 좋은 느낌이 없습니다. 이들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요, 감사함으로 마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 사이에 껴있다라고 하면 감사하는 쪽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받을 것을 당연히 받았다고 생각하는 쪽이시겠습니까? 불평 대신에 기도를 하라는 이유는요,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응답을 받았어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쉽게 그냥 받을 것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걸로 여긴 것입니다. 왜 간구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느냐? 그것은요, 응답을 받게 됐을 때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따르면요, 막대기를 얻어 맞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주의 천사를 직접 때렸다 그러면은 이제 너무 말이 안 돼 버리니까 이제 반석을 대신 치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의미는요, 실제로 주님을 그냥 막대기로 때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반석이 그런데 탁 열리면서요, 생수가 터져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보이시고자 하시는 모형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로들과 함께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반석을 쳤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요, 백성의 장로들이라 할 수 있는 그 율법의 최고 책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선고당하신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는 방금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 66절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5군데를 관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5군데. 양손, 양발을 못으로 관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5번째 갈비뼈 아래까지 관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점을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반석이 완전히 쪼개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열린 반석으로부터 무엇이 나왔냐고 하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영생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들처럼 이제 그 사람 안에서 흐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생수의 강에서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요,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성령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함께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가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침례라든지 침례인 요한이 줬던 침례 같은 경우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줬었는데, 물로 침례를 주는 침례가, 그것은 이제 죽음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죽음을 의미하는 침례였습니다. 이게 물이 이제 요단강에서 흘러나오게 되면 그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 흘러서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니까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죠. 죽음을 의미하는 그 침례가 물침례였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의 강으로부터 받는 침례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시면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쪼개지고 거기서 나온 생수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해 준 것입니다.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라고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원칙이 있는데요. 영광을 받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고난을 먼저 받으라 이것입니다. 또 낮아지지 않은 사람을 높이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어야 했는데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한 고난을 통과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후에야 예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 차례 하늘로 다녀오시긴 했었죠. 근데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광이라고 했을 때, 영광을 다시 받는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의 공식적인 승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올라가시게 되고 거기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때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부활 때 나타나셨던 그 모습과 달랐습니다. 해보다 더 빛나는 빛이 자신을 비췄다 그랬습니다. 영광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도 나타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셨냐니까 맹렬한 기세로 그 비치는 해의 모습에 해와 같이 그렇게 빛났다라 그랬고요. 그리고 그분의 눈동자가 희글희글 불타오르는 불꽃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시게 됐는데 그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승인을 받아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순절에 보내주셨던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요, 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영 자체는 이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온 우주에 가득 차 계신 분이 이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분의 속성입니다. 무소부재라 그러죠. 그래서 온 우주에 가득 차 계시고 없는 곳이 없으신 분이신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성령님을 중심으로 한 사역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 시작을 알리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서부터 이제 성령께서 내려오시자마자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성령 침례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 내용을 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한 몸이 있는 것인데요. 그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몸입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영적인 유기체로서의 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니까 만물 안에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충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종교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지상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자기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이 땅 위에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만물을 채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저 하늘 높은 곳에까지 이르기까지 꽉 차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만물, 곧 온 우주에 가득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 전 우주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몸 안으로 침례를 받게 된 것이고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다라고 말했고요. 그 물을 마신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고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생수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영적 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니까 자기의 본질 또 자기의 실체에 대한 고뇌입니다. 특히 죄인으로서의 고뇌를 말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게 영적 갈증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걸 겪고 사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춘기 때가 되면 그런 게 심해지죠. 내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나는 왜 사는 것인가? 그 문제를 사람들이 성경에서 찾지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얻어보려고 막 애쓰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재벌가의 그 2세, 3세들이 마약에 빠져 살든지 자살하든지 하는 것일까요? 그런 사람들 있죠. 재벌 2세, 3세인데.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막 술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고 여자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찾아오는 그런 육신의 그 쾌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요. 이렇게 허전함으로 그렇게 달래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영적 갈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영적인 갈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실체를요, 막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나는 왜 사는 것인지, 나는 무엇 때문에 태어난 것인지, 왜 사람들이 저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답을 찾은 겁니다. 가정에 그 답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찾아본다고 해결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아 실현이 바로 그 영적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아 실현을 하면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막 바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엄청난 꿈 같은 걸 세워놓고요. 와, 화성에 가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 꿈을 한번 달성해보자. 그것이 나의 그 인생 목표, 그 인생의 이유다. 혹은 남을 돕고 선행을 하면 이 부분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고군분투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과 정열을 거기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내 정체가 뭐냐? 나는 누구냐? 제일 근접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게 그나마 제일 자기의 생의 목적에서 근접한 것입니다. 사랑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의 만족은 있을지 모릅니다. 잠깐의 만족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걸로 자기 자신을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마취해 가면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것이 끝이고 나의 78세, 80평생을 지내는 동안에 궁극적인 목표인 것인가? 그 사람들이 확신을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요. 그럼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만약에 그들의 말대로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게 어쨌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거기서 막 고뇌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있는 것인가? 내 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인가? 아무리 쳐다봐 봐도요. 세상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몸이나 내 눈이나 내 신체 장기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인데 이 의미를요. 세상 사람들이 못 찾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갈급입니다. 왜 못 찾는 것인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감지를 못합니다. 죄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갈급함을 해소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갈증의 해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구원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자기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그래서 창조가 된 것이구나. 왜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알아갑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의 영광을요,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사랑이 제일 근접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게 알고 보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걸 아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경배자로서 하나님께서 빚으신 작품으로서 그분을 드높이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졌던 것이구나. 그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됩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드높여 드릴 때 이것만큼요,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더 또렷해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내가 하나님을 드높여 드리고 내 인생 전체를 걸쳐서 내 몸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드높여 드릴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바로 그때만큼 나의 인생의 의미가 그렇게 더 빛나고 더 이렇게 분명해지는 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잘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반석에서 나오는 이 진리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생수를 마셨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알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생수의 강이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 강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고요, 고여가지고 정체가 되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 넘쳐가지고 그것이 목구멍까지 차고 나와가지고 넘쳐갖고 흘러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그 위대한 고백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되면요, 또 그 강물들이 흘러나올 때 그걸 마신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은혜가 발목에 차고 허벅지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돼가지고 모든 그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일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그것은 여기 있는 누구라도 죄인인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쪼개진 반석으로부터 나온 생수를 여러분들이 먼저 풍부하게 마시십시오. 풍성하게 마시십시오. 그러면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깊이 여러분들 안에 묵상이 되는 때가 바로 그때일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흡족해, 여러분을 통해서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